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음은 1:1 동반자반 양육자반 나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기란 제목으로 특송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박근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살기 네 번째 주제 비밀관리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특성하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1:1 양육이 계속 이어지는 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데 1:1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양육하는 분들도
더욱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로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양육 받으시는 분들, 또 여러분이 또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지난주부터 잠의 기운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또 오늘도 갈비를 드셨잖아요. 제가 그 힘 가지고 또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주무시면 또 졸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한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학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운동화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 나이키를 한번 신어보는 거였는데, 그 나이키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요즘에는 뭐 상설 할인 매장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루트가 없었고 우선 대리점에 가야만 살 수 있는 게 나이키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신어보고 싶었는데 뭐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운동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운동화를 좀 사달라고. 근데 엄마가 안 사줬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실내화 있죠, 실내화 그 하얀색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이 있지만 하얀색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네,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내화가 좀 쌩쌩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그걸 신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좀 그래도 좀 저학년이라도 사람들의 또 이렇게 보는 눈도 의식이 되고 하니까 그걸 또 신고 다니기가 좀 그렇지 않은데, 며칠 신고 다녔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날 제가 범죄를 계획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카터칼이 나오기 전에 그 아시죠? 검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딱 하는 거. 그 칼 기억하세요? 네, 칼 기억하시는 분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 칼을 가지고 제가 청소하는 중에 신발 주머니에서 오른쪽 왼쪽을 쭉쭉 뒷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칼로 쫙쫙 찢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신발이 떨어졌다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운동화를 사줬어요. 근데 전 그때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어머니가 그것을 내가 찢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눈치챘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그때 엄마가 분명히 떨어지지 않은 걸 알고 내가 분명히 칼로 이것을 찢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사주셨구나.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하고 누나에게 얘기했으면 제가 아마 쿠사리를 먹었을 텐데, 너는 또 그러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형하고 누나에게도 해주지 않고 그냥 어머니가 함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나는 건 한숨을 몇 번 쉬었던 것 같아요. 한숨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의미를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스펙스, 프로로 가지 못하는 스펙스가 있어요. 그때 스펙스하고 프로 스펙스가 있었는데 스펙스를 제가 사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생각이 있고 독립적인 존재가 돼가면서 갖게 되는 것이 뭐냐면 비밀입니다. 비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독립된 인격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보면 뭐 청소하다가 애들 일기를 훔쳐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많이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는 꼭 보면은 예전에 한번 6학년 때인가 이제 그 초콜릿을 주면서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제 인생이 몇 번 안 되는데 그거를 보시고 우리 아들이 인기가 엄청 많은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인기 많은 애는 따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책상 서랍에 있는 그 편지를 본 거죠. 그 어머니가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보고 싶으시죠, 그렇죠? 부모님은 보고 싶은데 애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엄마와 아이의 차이점이긴 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성장은 비밀을 간직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참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내 품에 있는 아이인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죠? 자기만의 세계를 애들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공유하지 않는 우리만의 비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계시죠?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오늘.
나름의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엄마와 나는 조금 독립된 인격체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비밀을 인정해 줄게. 자, 제가 제 아내의 비밀의 영역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나와 다른 독립된 인격, 독립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비밀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말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비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남편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남편은 남편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는 아내의 영역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알고 싶다고 밤에 잠을 안 재우고 얘기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남편이 비상금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책 356쪽에 있었다고 어떻게 나 몰래 돈을 모을 수 있냐고. 여러분 다 그 돈 여러분 옷 사주는 데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편의 비상금의 영역이든 아내의 그 비밀의 영역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독립된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밀스러움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간직한 비밀 속에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비밀의 영역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비밀을 존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는 비밀은 서로 독립된 건데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밀을 얘기할 때 친밀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 것 같지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평행해서 같이 가야 우리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오후 예배 때는, 오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명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비밀에 대해서, 이 비밀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부모 자식 간이든 우리 교우들 관계든 그 다음에 어떤 부부 관계든 간에 그 서로의 비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서로의 비밀을 존중해주고 또 비밀을 알아가면서 친밀감을 가는 관계는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여러분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비밀은 간직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시작. 자, 오늘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로마서에서 얘기하면서 이 그 노아의 포도주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먹었고 그걸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높은 아버지,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은 술을 먹고 취해서 인사불성으로 발가벗고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세 자녀가 한 자녀와 두 자녀가 대하는 태도가 달랐단 말이에요. 성경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자, 시작. 자, 노아가 포도주에 마서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이 딱 보고 난 다음에 아빠가 이제 벌거벗고 모든 그 몸을 드러내놓고 이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가서 뭐 했죠? 두 명의 형제에게 아빠가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지금 아빠가 지금 술 먹고 지금 누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벌거벗고 있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함 말고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죠?
아빠의 몸을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이불로 그 몸을 덮어준 거죠. 그리고 이 노아가 일어나 가지고 함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렵죠. 아, 노아는 정말 의인인데 어떻게 그거 좀 했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해주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비밀한 영역, 조금 허물이 있는 영역은 좀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죠? 제가 참 눈치가 없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저기 멀리 오는 권사님, 그때 한 70이 좀 넘으신 권사님인데, 제가 너무 반가운 날 손을 계속 흔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담배를 피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 건 모른 척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근데 그분이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누군지 모르는데 자꾸 손을 흔드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를 보고 탁탁탁 터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아우, 우리 남편이 주책이라고 이렇게 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너스레를 떠는 거죠.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좀 눈 딱 감고 모른 척 딱 지나가 줘야 되는데, 그걸 반갑다고 이렇게 손 흔들고 있으니까 그분이 저를 반가워하겠어요? 안 반가워하겠어요? 나는 반가운데 난처하고, 그분은 정말 나이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서로의 비밀의 영역은 조금 감추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 우리 권사님 봤어, 안 봤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봤으면 사람은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냥 덮어주고 모른 척 넘어가는 거지, 그거를 둘러내가지고 이거 봤냐고, 이분이 이런 사람이라고, 무슨 수사기관도 아닌데 꼭 그걸 갖다가 캐고 그럼 캐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사라질지어다. 캐는 은사가.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비밀의 영역이 있고 우리만 아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알게 됐을 때는 조금 함구하자. 뭐 하자고요? 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보면 함구하겠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될 때는 그 사람이 비밀한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죠.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TMI라고 있어요. TMI, Too Much Information.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1을 물어보면 10까지 대답한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어느 때는 나도 5 정도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자기 이야기를 오픈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오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가려진 영역에 대해서 좀 궁금해해요.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영역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보면 밀당 이런 걸 할 때 남자친구에 대해서 좀 조금씩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밀당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면 실증을 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죠, 암논. 자, 사무엘하 1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 비밀은 좀 가지고 있어도 돼요. 꼭 할 필요가 없다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복누이 다말을 좋아했는데, 이 다말을 좋아해서 계략을 짜는 거죠. 자기가 병든 척하고 다말이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범해요.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암논이 착각한 게 있어요. 육체를 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밀한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미안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서로 건전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보면, 그 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의 뭔가 가려진 너울 아래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할 때 이걸 너울을 쓰는 게 그런 의미인지 저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가려지게 됐을 때 그 너울 안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되죠. 똑같이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조금의 비밀은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것이 있는 것이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비밀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나 비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늘 이제 이게 문제가 하나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의 어떤 치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 고백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반응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밀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마음에 있는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사람들 냉소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도 비밀을 듣는 사람도 서로 그 영역은 지켜줘야 돼요.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이 내가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비밀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얘기하고 싶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괜히 이 사람 붙잡고 이거 아냐고 저거 아냐고 하면 돌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사람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밀은 지키되 그리고 자기의 비밀도 조금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밀은 갖고 있으라 그랬죠. 근데 서로 간에 이제 독립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좋은 겉으로의 관계는 되지만 친밀한 관계는 될까요? 안 될까요?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사실은 내가 어릴 적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절대 개인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개인의 얘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자신 또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고백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분이 좋으세요? 둘 다 좋으셔야죠. 둘 다. 한 사람만 좋아하면 둘 다 좋은데 저는 이제 후자 쪽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정말 내 이야기를 드러내거나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라면, 내가 뭐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이야기들이나 그리고 내가 아파했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목사님도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얘기를 한다는 건 뭐죠? 제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절대 자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겉으로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죠? 친밀한 관계는 어렵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고백들이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에게 신경을 안 써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외로운데 자신을 고백하는 방법도 모를 수도 있지만 늘 얼굴이 쎄해요. 쎄하고 뭔가 자신의 얘기를 안 해. 근데 어떻게 다가가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 해보면 철벽을 쳐버리면 그냥 겉으로 관계가 진행되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도 외롭다 느끼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 제자들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들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뭐죠? 너희를 친구라 하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절을 15절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의 비밀을 감추어 두고 그리고 늘 해야 될 말만 하는 관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하나님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드릴 때 나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옛날에 복음학교라고 있습니다. 복음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음학교에 가면 특징 중에 하나는 죄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키냐면 이 다중 앞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죄 고백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저런 죄를 짓나? 근데 복음학교에서는 그 죄를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학교에 가온 제 선배 목사님이 진짜 똑똑하고 인성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분이 복음학교 갖고 와서 자신이 어렸을 때도 비밀한 죄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분 외국으로 가셨어요. 내가 준비는 돼도 받아들일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는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는 큰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복음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죄 자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다중은 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 앞에서 내가 죄를 벗자고 그 고백을 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 믿음의 공동체에서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냅니다. 그럼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1년에 몇 번씩 보나요? 설날하고 추석.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희 어머니를 설날하고 추석 때 봐요. 2번. 제가 못 내려가면 뭐 1번 보죠. 휴가 때 하고 2번 정도.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 보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얼굴에 민낯을 다 보는 거예요. 네? 새벽에 보죠. 수요일 날 보죠. 그다음에 속회 때 보죠. 그다음에 토요일 날 무슨 일 있으면 식당 봉사하면서 보죠. 그다음에 주일 날 보잖아요. 주일 날 오전 오후 2번 보잖아요. 이건 여러분 웬만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친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된다면. 그것이 관계를 더 넓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들은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서로 뭘 갖고 있어야 되나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밀의 영역이 있어야 되지만 또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서 기도해 줄 사람인가? 아니면 귓등으로도 안 듣고 들은 것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누가 타인의 비밀을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이라도 집사님, 권사님 제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데 내 자녀,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듣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비밀을 함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저에게 이제 목회자들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꼭 목사님에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죠. 어떻게 목사님에게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그 부분은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비밀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 공동체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밀을 낼 때는 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의 비밀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비밀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욕심인 거예요. 자, 따라서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저 사람과 친밀하기 위해서 내 비밀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비밀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친밀한 관계를 얻어 나갈 수가 있죠.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보면요, 거의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쏙쏙들이 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친구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대화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더 심하다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내가 이 비밀을 얘기했더니 다 얘기하고 돌아다닌다고, 이런 것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있다면, 원래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의도이든지 간에 실수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이 우러난다면 그 내 이야기를 좀 그 사람에게 했는데 그 한 것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문제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저 사람 말은 믿어주겠지, 또한 저 사람이 실수를 해도 알려줘도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대1 양육을 하죠. 1대1 양육을 하다 보면 제가 해보니까 한 5주, 6주 정도는요 좀 겉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주는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요. 그럼 양육자들은 뭐죠? 기본적으로 듣고 함구하는 거예요. 듣고 함구한다고요. 그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그 양육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백한 내용이 조금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아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괜히 얘기해서라고 하는 후회가 있어도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나가면 그 이야기가 나를 온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또 그 자유함을 통해서 새로운 좋은 동반자와 친구를 얻어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바로 1대1 양육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선교회에서 속회해서 또 마음이 맞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과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100%다 공유했는데 공감받지 못해서 상처받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부분을 남겨두고 이야기하고 서로 건강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한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 안고 기도하면서 책임지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안에는 정말 친밀한 관계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교회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않고 행복 주고 행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몰라서, 또 내가 말로서 상처받고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정말 상처 입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비밀의 영역은 조금 가지고 있대 이야기해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담력,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친밀감 있는 관계들이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많아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기쁠 때 함께 나누고 공유하여 천국을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1:1 양육자와 동반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들은 말을 함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신뢰 관계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쏟아내므로 내 안에 응어려진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만나고 1:1 양육이 끝났을 때는 양육자와 동반자가 가르치고 배움받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그런 성도로 그리고 친구로 그리고 선생과 제자로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